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앞에서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손등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 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22절, 23절, 24절, 3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제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기쁘게 이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시간에는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 이 구절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성경 해석 차원으로 설명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오늘 나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이 대언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살펴보고 또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요새 성경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전에 뭐 제가 여러분들도 성경 최소한도 한두 번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읽으면서 작업을 할 때 그 어떤 대목, 구절이 탁탁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특별히 23절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
수없이 읽은 구절이고 여러분들과 나눈 구절이 틀림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써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이웃 민족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고집스럽게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자꾸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것을 듣지 않으시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인데도 육신의 왕을 이제 세워주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도자가 바로 이제 이 대언자 사사였던 사무엘인데 바로 이 사무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어가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분명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연적인 것을 이용하셔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이들이 좀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천둥과 비를 보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두려워갖고 금방 또 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또 왕을 구하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했다. 이 천둥과 비를 보내는 거 하나 가지고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또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까지 모든 악을 행했다. 근데 지금서부터라도 돌이켜라. 돌이켜서 이제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22절, 23절, 이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이제 기뻐하신다. 결코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다. 때로는 이제 단련을 시키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22절 얘기하고 23절, 24절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3절은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백을 하고, 또 24절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쉼으로써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것은 모세오경 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근데 모세오경은 특별히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스펠링에 다 수가 있습니다. 수가.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특이한 그런 구조인데,
이 히브리어 22장, 22장에는 다 하나하나의 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어떤 단어라든지 구절을 다 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어떤 수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언어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수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70이라는 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갈피 껴놓으시고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3판 가지고 계신 분 1164쪽.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제거하리라.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이다.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자, 70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폐허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거기서 포로를 다 끌고 가서 그 포로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묶어두십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을, 그 용성했던 바벨론을 메데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때 또 어떤 이방의 어떤 지도자를 주님께서 쓰시죠. 그래서 바로 12절은 그 얘기를,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70년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이 70년은 바벨론에게도 해당됐지만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그 뒷부를 보시면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지만 70년이 찬 뒤에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 꽉 차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기간의 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면은 70년이라는 수가 또 나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다니엘서 9장 24, 25, 26절에 71회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머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민족이고 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본국과 곧 본향이 이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 각자 처신들이 처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것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들을 위해서 선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이 사무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분명히 한국인이고 한국 땅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운 이런 나라에 분명히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금의 여러 상황이나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하나님 전 세계 역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우리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리고 때가 있다면 그 때가 차지 않았나 거의 이 때가 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70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나라도 이 70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찍어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고 난 거, 그건 뭐 어떤 나라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천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건 정말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 개천절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음력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양력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새 최근에 이게 건국일에 관해서는 어떤 대립이 있는데 크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 크게 대립되는 것은 뭐냐면 1919년으로 건국일을 잡자 하는 그룹이 있고 또 1948년을 건국일로 잡자라는 그룹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1919년과 1948년 외에도 1945년 우리가 해방된 그 해를 건국일로 잡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글을 읽어보면 다 조금씩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1919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월 1일이 건국일이다. 3.1절 이게 만세운동 할 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 이제 출발한 날이다. 이거를 우리가 건국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 실제로는 13일 날, 4월 13일 날 시작이 됐다. 4월 12일은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고 4월 13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럼 어느 임시정부를 얘기할 거냐. 왜냐하면 4월 23일은 한성에, 그러니까 서울에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4월 10일이냐, 13일이냐, 4월 23일이냐. 그러면 이제 이 임시정부들이 이렇게 통합된 9월 11일로 하자. 그래서 1919년도 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이때를 건국일로 잡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보다는 1919년과 1948년이 두드러지게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나라 모양을 갖추고 국호까지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시작된 때가 바로 1948년입니다. 이때는 그 법상으로 얘기하는 영토가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고 영토가 있었고 국민이 있었고 그리고 법이 있는 주권이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하나의 국가가 온전히 형성된 그런 때입니다. 국제사회의 인정도 이때 받았고 외교 수립도 됐고 그래서 1948년 이제 8월 15일을 이제 이 건국일로 지정하자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1948년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더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건국을 한 지가 70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습수. 우리가 1948년에 8월 15일 날을 건국일로 잡는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또 선포를 했고 이 건국 70년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2018년. 자, 이 건국 70년의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대략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날도 해방을 받았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력으로 우리가 해방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 2방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낙하함으로 인해서 사실 천황이 항복을 하고 거기에 일본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때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유엔의 두 큰 어떤 열강이었던 이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소련도 참가를 했거든요. 연합군으로. 그래서 이제 북쪽은 소련이 그리고 남쪽은 미군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1947년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약 2년 후에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 이제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라라고 결의를 해줍니다. 근데 소련이 이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거를 거부합니다.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한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실시됐고 광복한 지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지 정확하게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걸 선포합니다. 북한은 이에 같은 해 1948년 조금 늦게 9월 9일 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갖고 9월 9일 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DPRK라는 그런 정부를 세우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국을 언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나라 이 땅에 이거 하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인정하셨고 또 지금까지 끌어오셨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70이라는 수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 땅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느 때부터 기산을 해야 될 건가? 1919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1919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기로 하든 애국심으로 그렇게 선포만 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 뒤로 여러분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불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6.25 동란은 3년 동안 치열한 동족 상잔, 한 2년 정도 50년에서부터 53년이니까 3년이네요. 3년 1개월 동안 치열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끝내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냈습니다. 1948년에 정부 수립할 때도 두동강이 난 거. 53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의 먹힐 뻔하다가도 먹히지 않고 다시 북진 통일이 된다고 거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갔다가도
다시 후퇴를 해서 결국은 비슷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 휴전을 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38선이었지만, 38선이었지만, 그 뒤로는 그래서 이제, 이 휴전선이라고 그래서 DMZ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만 거의 바뀌고 조금 위치만 이렇게 기울기만 바꾼 것 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로는 1948년 우리가 정부가 수립될 때 완전한 두 체제로 갈라진 것처럼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도 철의 장막 속에서 북한은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주민들은 물론 1948년부터지만 완전히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 세계로 흩어진 지 약 200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하면은 1900년이지만 그 전서부터 이스라엘은 많이 또 흩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이 곳곳에 다니긴 이 세계에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어요. 시민권이 없었어요. 이제 국토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민이 그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도움으로 유엔의 결의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수립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횟수로는 동일한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슴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논리나 무슨 어떤 학문적으로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또 특별히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점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나라가 시작된 때가 바로 같은 해입니다.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0이라는 수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스라엘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발표가 많이 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모사드까지 북한 핵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북한 핵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먼 데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리아와 이란과 이 아랍 민족과 아랍과 군사동맹을 맺었기, 특별히 시리아와 이란. 시리아는 실제로 군인들까지 파견했었습니다. 핵의 기술까지도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코앞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 이 적국으로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핵 개발은 북한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70년이라는 특별한 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70년은
완전수인 7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요셉이 요청을 받아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70명이 그 이스라엘이 불어나게 됩니다. 70명에서. 그리고 그 아담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70인, 오늘 우리가 본 70의 수는 자유와 해방,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에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의미인 70년, 이것이 작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또 의미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이스라엘에게 수도가 분명히 예루살렘이었는데, 다윗왕 때부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거를 2000년 동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2018년 작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강국인 미국, 현재 뭐 미워하든 좋아하든 간에 지금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이것도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도 우연이 아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성경에서 나팔이란 뜻입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이제 이 들림 받을 때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이 바로 트럼프가 울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2016년 당선이 되고 2017년 1월 20일 취임이 됐습니다. 아무도 거의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좌충우돌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한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바로 그의 취임한 날 12월 6일 날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능력 있는 미국 대통령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 모슬렘 지역이 무서워서 아무도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부시도 못했습니다. 오바마는 원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 안 한 사람입니다. 거의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시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어요. 카터도 못하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2017년 12월 6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을 그것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옮겼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아랍 쪽에서 지금은 잠잠합니다. 2017년,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2017년과 18년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7과 50입니다. 50. 50은 이제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안식년 7년이 7번 겹치고 나면 바로 50년째가 되는데 이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방받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과 관련이 있고 종결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또 성경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찌했든 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생기고 그때까지 수도가 없었는데 수도는 물론 텔아비브였지만 원래의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할 수 없었던데 그것이 작년에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할 것이 많지만 이것은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당시의 최강국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뜻밖의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영을 움직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성경의 사실인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 이 고레스의 왕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과거에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 해시계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모두 건국 70년입니다. 북한도 70년이에요. 같은 해 1948년 구구절, 소위 얘기하면 구구절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도 1948년 8월 15일. 이 70년이 된 작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재질도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여지까지 그런 미국 대통령이 전부 다른 방법으로 다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뤘습니다. 이제는 뭔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건국 70년이 된 작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쏴봐야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못할 거고 날아가는 것도 중간에 떨어질 거고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문제입니다. 같은 민족이며 같은 말을 쓰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로 완전히 갈라져서 기형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완전히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세대를 얘기한다면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에요. 강건하면 80년이지만. 자, 이것은 분명히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자기는 120살에 죽었는데 이걸 쓴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의 한 세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라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 한 인간의 생애로 비교해서 보면 남북한이 지금 태어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만약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70년이 됐는데 완전히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북한은 완전 자유가 없는 어둠의 땅입니다.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만약 70년이 더 연장된다면 80년까지만 연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70만 살고 80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70년이 되는 작년이 2018년입니다. 올해는 71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80년이 되는 때는 2028년입니다. 이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아무 때에 일어날 것인지 놀라지도 말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70년에서 80이라는 것은 70년이 어떤 사람이 못 살면 80년 꼭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70년에서부터 강건하면 80년까지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71도 될 수 있고 72도 될 수 있고 75도 될 수 있고 79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이, 전과 다른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 어떤 민족든 유엔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이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한국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여전히 귀한 혼들이 살고 있고 또 이 작은 땅에는 그래도 세계에서 드물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쇠락이 되고 또 오염이 되고 기독교도 안에서 타락된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순수한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영적인 부흥을 한번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와 주님의 오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날 것이냐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때 표적이 뭐고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된 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지상재림한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는 들림받는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들림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들림받는 것과 지상재림을 똑같은 거로 보신다면 이걸 그대로 들림받는 것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이 땅에 끝까지 선포돼야 된다. 이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넘치고 있지만 자유가 넘쳐서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이런 상태로 그대로 묶어둔 채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현재의 온 세상의 땅끝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북한 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지금 북한에는 38,000개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구부려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김씨 부자 이 초상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긴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죽거나 수용소로 갑니다. 저는 북한을 이대로 두신 채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요새 한참 말이 많은 성전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필수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신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70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70년에서 80년의 한 세대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70년 동안, 내가 이야기해 준 70년 동안에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게 나옵니다. 스가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질문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 민족의 안에 있는 교회에게도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70년이라는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지만 말씀 때문에 그대로 육체로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들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전혀 없습니까? 먼 아프리카 땅까지 간다고 하면서 북한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너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이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귀한 주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한반도 땅에 이런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